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그가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쳐줬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쳤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 부활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그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말하는 부활신앙은 뭐냐?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가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거를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그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꺼이 바치겠어요? 왜? 자기 마음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이거 하면 분명히 희생이고 분명히 죽는 건데 기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뒤가 있다는 걸 뭔가 안다는 거죠. 기꺼이.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대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 자신을 본인이 기꺼이 하셨다 그래요. 그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기꺼이 했는데 그가 뭘 생각했느냐? 죽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모르지만 하여간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가볼까요?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바로 이 사건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가 믿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두 사건을 엮어서 두 본문을 엮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는 데만 끝나지 않고 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오늘 나의 다양한 형태의 삶의 이제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신앙적인 내용도 있고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좀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실제로 경험해서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부활절은 지나가는 추억의 부활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브라함이 뭔 생각했냐?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한 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그가 그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 확신했다는 것. 자,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부름받았을 때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손이 너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그때 애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애를 준다는데 나이가 60, 70, 80이 돼 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로부터 10년이나 기다려도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쉽게 말 불임인 거예요. 아내 사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한 명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10년이나 성경에 보면 10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아브라함의 아이면 아브라함의 그 남자만 아브라함이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후처를 취해서 거기서부터 태어나도 아브라함의 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내 사라의 그 몸종이 되는 하갈을 이제 둘째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다. 너와 너의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그나마 임신은 안 되고 있었지만 임신할 가능성이 아내에게 있었던 사라의 몸이 쉽게 말해서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몸이 예전에는 임신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에 있지만 임신할 가능성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아예 임신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뭐냐? 고전까지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99살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둘 다 쉽게 말하면 불임인 거예요.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그런데 그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로 말미암아 태어났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었던 태아를 살려낸 거예요. 죽었던 그 자궁을 죽었던 자궁도 살려내고 남자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미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들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우선 육체적인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못 낳는데 낳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신약적 해석은 뭐라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그런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낳았던 기적으로 낳은 성령으로 낳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구약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 말이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단순한 내 자녀임과 동시에 내 자녀가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내 자녀가 없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좀 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려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따져보면 우리의 육적인 자녀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손을 하나님 손을 잡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이가 이 땅에 왔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보면 내 자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삶이 네가 사는 것보다 네 자녀가 더 하나님 용사로서의 삶을 더 잘 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 지금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늙은 나이에 아들 가졌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고 그리고 낳기까지 그 2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부터 주는 아이는 네 아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말해요. 근데 나이가 한 17살쯤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껏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증오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벌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아브라함 보고 내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딱 받았을 때 아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그 창세기에 가보면 뭔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아들한테 번제에 쓸 나무를 그냥 아들을 그냥 지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잘 보세요. 기적으로 이 아이를 줬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그 아이한테 아버지 이 재물하고 이거는 다 있는데 나무는 다 있고 횃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데리고 올라가서 17살짜리를 묶어 놓으니까 그 노인네 100살짜리가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갈 수 있어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칼을 들고 진짜 가짜가 아니고 그 성경학자가 어느 날 이거 풀었을 때 너무 재밌습니다. 실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일까 봐 하나님이 마음이 더 급했대요. 스탑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 주저흔이라는 게 있대요.
주저흔이라는 게 돼. 주저 하면서는 확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흔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막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스탑 딱 멈춰서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딱 오리엔테이션 내용입니다. 요 내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붙들어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이제 이걸 아브라함처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쪽에 방법이 있을 거다. 왜? 이거 받은 것도 내가 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받은 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줬으니 지금 볼 때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셔서 더군다나 이 자녀는 네 거 사랑하는 건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물질, 네 뭐 시간 이거 내놔라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갈. 네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로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가 하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적으로 보냈는데 이 시점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은 다시 할 것이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 연필로 좀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의 결론입니다. 21절 로마서 4장 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고 죽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되살릴 거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뭐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면한 건 그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부활신앙의 능력을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를 믿고 과정은 모르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브라함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춰놓게 해놓고 그 그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림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 기꺼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결과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하고 있는 그 계획은 뭐예요? 그의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궁극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는 그 그림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제껏 지내온 터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잡아서 그 그림을 잡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는 일에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은 부활신앙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란 다 없어져 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이제껏 진행한 터를 보니까 내가 그가 요구하신다면 나는 갑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이던 그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순종하던 그 그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메시지가 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삶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나의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이 되었던, 내가 용서해 주는 모습이 되었던,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 되었던,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나는 작은 것을 두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순종했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의 공동체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부활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걸 믿고 기대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함이 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주 앞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부활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